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태양은 자신의 힘이 닿는 곳에서는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곳만을 위한 듯 성실히 일합니다. 태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지만 어디서나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한 듯 일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 앞에서는 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아내는 남편 앞에서, 교사는 학생 앞에서, 직원은 고객 앞에서 친절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 앞에 서서 충실합니까? 오직 그분만을 위한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날요,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사람은요, 인기라고 하는 건 물거품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천하가 다 내 앞에 몰려올 것 같은, 나를 그냥 황제같이 치게 올리는 그런 인기를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 날 보면은 싹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유명인입니다. 그 유명인 중에서 특히 그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연극인들, 그런다잖아요. 연극 공연을 할 때 그냥 사람이 꽉 찹니다. 그래가지고 잘할 때 막 그렇게 환영하고 박수 치는데 싹 하고 나면 자기 혼자라잖아요. 그때가 가장 슬프고 힘든 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인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정말로 영원하고 값지고 좋은 참으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정말로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요. 여러분, 음악의 것이 비엔나,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비엔나에 그 루돌프라고 하는 옛날에 참 젊은 음악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우리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그 교향곡을 하나 만들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유명한 음악가니까 발표회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청중이 그 공연장에 꽉 찼습니다. 차가지고 정말로 그 음악을 발표하는데 숨소리 하나 안 나게 정말로 매료돼서 온 청중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음악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나가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전체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그랬어요. 나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내 음악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하고 내가 더 춤출지도 몰라요. 나 같으면. 그런데 이 루돌프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목석같이 서 있었답니다. 표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 자리에 목석같이 서 있어. 사람들이 한참 기립박수를 치다가 루돌프를 딱 보니까 목석같이 서 있는 그게 이상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있는데 그때 무대 뒤에서 노인 양반 노인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 루돌프 어깨를 두드리면서 참 잘했네. 정말로 멋졌네. 정말로 아름다웠네. 이렇게 딱 칭찬을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하니까 이때 이 루돌프의 얼굴이 펴지면서 이제는 관중하고 하나 돼서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였느냐? 자기가 내가 이 교향곡을 만들 때 정말로 나의 스승이었던 그분 한 분에게만은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가슴에 꽉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오니까 이게 목석같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분이 이 교향곡을 실패작으로 보는가 보다. 이게 형편없었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칭찬하니까 그것이 다 물거품까지 사라지고 정말로 감격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슬퍼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에 돌아오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길이 그건 뭐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쫓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인간의 어떤 모습은 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진 사람, 언제나 함께 해도 스스럼 없는 사람이야.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사람, 언제나 같이 손잡아도 손해보지 않을 사람이야.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붙잡고 쫓아가는 이런 영적인 성도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영감이 있어야죠.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 분별력이 없고 영감이 없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 것인지, 무엇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경성해서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 마귀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내가 정말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취해야 할, 붙잡아야 할, 그리고 쫓아가야 할 그것을 확실히 찾고 붙잡아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네. 이 예로 성경의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로 권세자니까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이 절세 미인이 여기 다 어른들이니까 뭐 그냥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왕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남자들이 뭐였죠? 예, 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여인이 얼마나 그 성욕에 굶주렸겠습니까? 그런데 미남 요셉이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했지만 이 자료에 보면은요, 주석에 보면은 날마다 꼬리겠어요. 날마다 나하고 같이 잠 좀 자자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항상 모른 척하고 거부하고 했는데 어느 날 뭔 볼 일이 있어서 안방에 들어가는데 안방에 들어가니까 옷을 잡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언하니까 옷을 잡았으니까 옷이 벗겨져 버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감옥에 갔지만 아무튼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에서 속히 피하고 믿음의 길을 간 그것이 요셉이 성공하는 척경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거기까지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를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 주인 보디발이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다 맡겼다. 그러나 당신은 다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를 하랴 하고 거절했던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시험하시고 나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이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나를 감옥에 넣으니 절망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어느 길입니까? 왕궁으로 가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히브리인이 별짓을 한다고 해도 왕궁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는데 거기는 왕의 죄수들만 갇힌 감옥이거든요. 거기서 빌미가 돼서 결국은 왕궁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에 보면은요,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시린입니다. 정말 힘이 장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씩 5,000명씩 그냥 때려 눕혀가면서 블레셋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그런 명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매료가 돼서 그 들릴라의 무릎이 너무 좋아갖고 그 무릎 삐고 잠자기를 좋아하다가 못 빠져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잡히고 나니까 두 눈이 빠졌고 맷돌이나 가는 조롱거리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잠깐은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은 결국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내가 쫓아가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우리 찾아서 정말로 아름답게 붙잡고 쫓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2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니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잠깐 같지만은 정말 우리 악과 불의를 떠나서 의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 들어가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모습을 바꿔서 정말로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사는 그런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성공자 오늘 성제복음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4절에 보면 요약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돼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역시 저도 인간이니까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어느 한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말씀 절대 지킵니다. 그런데 은혜가 조금 떨어져 보세요. 이게 타협합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아주 메말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게 순환이 빨라서 그래도 곁길로 안 빠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바르게는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 소리는 아닌데 아무튼 내 딴에는 그래도 오늘까지 바르게 이렇게 온 것. 다만 순환이 좀 빠르다는 것뿐입니다. 얼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달아서 얼른 돌아선 것뿐입니다.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유혹은 여러분이랑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 날마다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유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내 것을 다 버려야 하고 때로는 다 드려야 하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오직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그건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위험이 오면 예수하고 선생하고 같이 다니다가도 조금 위험이 오니까 항상 1등 수제자라고 폼 잡고 큰 소리 치는 베드로도 조금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빌려도 뜰에 잡혀가니까 무서워가지고 계집종이 와서 당신 얼굴 보니까 저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아니다. 또 조금 있다 또 계집종이 와서 아니야 내가 보는 게 분명히 너 봤어. 너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야. 아니란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보니까 말투나 모든 거나 다 갈릴리 사람 저 예수하고 한패네. 그러니까 내가 맹세코 아니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 인성을 이기고 영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특별한 모세 같은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사무엘 같은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다윗 같은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명령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는 구세주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생명의 주이시다. 예수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 예수 믿으면 영광을 얻는다. 정말 이렇게 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 전파의 주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신앙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이 간단한 복음만은 절대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건 누가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찬송하는 건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셨어요. 전도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와서 청소를 한다. 교회를 쓸고 닦는다.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믿음의 삶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이익이 될 때는 하고 손해볼 때는 안 하고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지켜서 정말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신앙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살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비다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면 떠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저가 피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능력받은 성도,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자,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 세계적인 성직자들, 세계적인 교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학교를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프란시스 에이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미나 자기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같이 도덕 수준이 정점에 이르고 오늘날같이 윤리 기준이 확립된 이런 세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신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하고 다 끝나고 딱 나가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신학자들, 거기에 참석했던 교수들 이런 분들에게 그가 자기 심경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사냐고 물으니까 딱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는 당신들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떠났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일생을 동거하고 동역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은 에녹이죠.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만 동행하느라고 다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아니, 성경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서도 그는 가정을 가졌고 아내를 가졌고 자식을 낳고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서 내 손 꽉 잡고 그냥 어디로 그냥 다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한 자리를 가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분과 손을 잡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면 그것이 곧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보면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주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약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바로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돼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끌어가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믿음으로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세상은, 지구는, 모든 우주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흔히들 언필칭 말세지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세지말이라는 얘기는 이제 끝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끝이 거의 다 오니까 이 지구도 체질이 높든 녹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 아마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 소관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구도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트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터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불이 솟고 물이 솟고 그냥 난리잖아요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저 죄악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느부갓네살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남의 정신으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7대를 정말로 들에 쫓겨나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왕이 갑자기 쫓겨나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7대를 밖에서 살게 만듭니다. 머리가 깜찍을 못하니까 아주 독수리 털같이 됐고 발톱이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연단 속에서 깨달았어요. 아하, 역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누군가 자기 것을, 누군가 주시고 싶은 자를 선택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이 그 남의 정신으로 살던 사람을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시 왕에 앉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다 훔쳐온 그 성물, 성전의 기구를 갖고 자기 나라에 다 갖다 뒀다가 어느 날 한가하니까 교만이 하늘까지 닿아갔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수를 따라서 주연을 베푸냐. 그때 왼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쓰는 순간에 이 벨사사랑이 그걸 보고 사지가 높게 떱니다. 그걸 해석하니까 그 네 때가 얼마 안 됐다,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내 것이라고 내 것인 줄 알아도 하나님이 관심 갖기 시작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사는 진정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슬픔에 빠지게 안 만듭니다. 정말로 고통에서 죽게 안 만듭니다. 끝까지 그 연단 이겨내면 더 큰 영광에 이르고 그 고난 이겨내면 더 큰 축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참 심술궂대. 왜 애굽에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다 40년을 놓고 고생시켰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가 정말로 시험에 합격해서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장정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고 보통 사람으로 열흘이면 가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40년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게 만들면 중간에 강한 나라들이 있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겁나서 하나님은 피해서 가게 만드셨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고 나면 더 큰 믿음이 되게 만드셔서 더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만한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원수를 제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왕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나라가 통일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계속 아멘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 그를 아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이스라엘 성군이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이 수에 많고 적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또 그러실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아닙니다. 여기 모세가 80에 일을 시작해서 40년간 하고 죽었어요. 여기 80에 지금 쓰임받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다 일하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LA를, 코리아타운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이루려고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독점하고 사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갈 건 쫓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지키며 사는 그런 순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은 헛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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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삶의 회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다 헛되지 이런 삶의 회의적인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는 수고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인의 수고는 헛되다. 열심히 일하죠.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그런 일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보람도 있고 정말 꼭 해야 하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거는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어떤 한 일을 하더라도 죄인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두 번째로 무엇이 헛되냐? 인간의 부귀와 영화가 헛되다. 시편 39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든든히 서 있는 그때도 든든하게 우리의 부귀를 누리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그때도 그것도 다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부귀를 부귀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귀를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귀도 내가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도 그 모든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영화, 부귀 영화 할 때 영화, 이것도 역시 헛되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좀 먹는 거 뭔지 아시죠? 설마 이 말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지? 여러분, 좀 먹는 거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좀 먹으면은요, 다 옷 같은 거 다 뚫어버리고요. 예?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화, 그거는 좀 먹는 것처럼 다 소멸돼 버린다는 겁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니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것이 다 헛될 것 뿐이니다. 여러분,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을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결론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 죄인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귀와 영화, 헛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것도 역시 헛되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여러분,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그 실체가 없어지면, 그 본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예배하는 거, 우상이 마치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데,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가 우상숭배, 좁게는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는 수고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 인생이 다 헛될 뿐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 같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이게 사무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따르지도 말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22절. 그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그 속성 때문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일 뭡니까? 지금까지 사무엘이 설교한 내용, 애굽을 떠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큰일, 24절에 그 큰일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들 조상들에게 했던, 너희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신실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본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웬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음식 좋은 거 먹어서 당뇨 나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고혈압 나았다, 암병이 나았다, 그것은 현상이지, 현상.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지금 사무엘이 쭉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의 말씀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왕도 멸망하리라 라고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받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경고의 말씀이 되겠죠.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린 뭐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무엘의 이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우리 성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함받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절대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시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까지는 맞는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아침이 오면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해가 떨어지고 아침이 되면 해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런 창조의 모든 질서들을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관망하신다.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넘어지는 것까지도 우리의 아픈 것까지도 우리의 잘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관여하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 인간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손 떼고 자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마치 사람이 개미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모든 인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온 것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냥 내 의지로 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전부 다 나의 의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픈 것도 내가 잘못해서 아픈 거지. 내가 내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관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팔이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왼팔이 안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 기도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 누웠는데 몸이 아파 눕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망만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또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도,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죄의 종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백성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직상 상사 가운데 한 분한테 전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문 앞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교회 오셔야죠.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교회 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 그래서 제가 즉각 얘기했지. 상무님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왜 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아픈 자가 의원을 찾지 건강한 자가 왜 의원을 가냐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셨네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교회 가실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교회 왜 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사실 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또 적은 가운데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속색이는 분이 없어. 저는요, 저처럼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제 동문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큰 교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목사도,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뭐 어떡할 거야? 힘내세요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나면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 안 된다고 내가 맨날 속상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인격을 가진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아멘 소리 안에서 그게 좀 불만이지만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종로로 돼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또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의 죄를 전혀 묵과하시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요? 너희는 사생자라.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내 아들, 내 딸이 잘못하면 야단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단 안 치겠습니까? 야단치죠. 그런데 길에 가는 너희 집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래서 쭈르르 쫓아가가지고 얘야 이건 잘못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지랖이 넓은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이 자식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면 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그것이 참 부모예요. 자식이 부모인데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걸 그냥 넘어가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도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성경에선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생자라는 거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함부로 하는 거고 관심 없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맞춰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은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쭉 이어지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따라해 봅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뭐 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올 텐데 사울이 엄청난 죄를 짓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럼 그 행위가 뭐냐? 여러 가지로 구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행위의 가장 기초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제사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벌이 있는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역시 또 이 불순종의 이 징계가 이 뒤에도 또 쭉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불순종하는 자,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책망이요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역에 대해 순종합시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기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시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식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건강법은 디톡스라고들 합니다. 즉 몸을 해독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도 3일 동안은 산모에게서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어린 아이는 3일을 굶어야 하는데 그때 아기가 산모 몸속에 있을 동안에 할 수 없이 먹었던 자신의 태변을 이 3일 동안에 변으로서 다 나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해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 해독을 하고 나서 모유를 섭취하면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독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기간 후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 대신에 해독을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찾아보았는데 기적의 영양제 M3가 이런 작용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드시는 모든 분들이 3일 이내에 아주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M3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전도와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기농 영양제 M3, 효과가 아주 빠른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한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310지역 612-9580 정지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실패와 두려움이 없는 자유와 평안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